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바람도 안 불고 또 바람이 안 분다는 말은 더 죽을 뻔했던 비가 오지 않는데 습도는 아주 대단해서 마치 그 습식 사우나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9일을 잘 지내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44절부터 수군거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 뒤에 이제 세 번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59절까지 다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천천히 그냥 갑시다. 그래도 되죠? 꼭 뭐 진도 나가야 되는 일 아니니까. 그죠? 그러나 말씀을 한번 전에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설교하면서 이거 언제고 한번 내가 다시 우리 성도님들과 또 나눌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 끝나는 시점을 계산해 놓고 나니까 이거 다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런 마음이 제가 하나하나 좀 더 세밀하게 짚고 가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죠? 자, 듣는다는 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듣는 것이 있고 내가 새겨 듣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새겨 듣는다는 말은 뭐 하냐면 내가 정신을 집중해서 내가 정신을 그 말에 의미를 두고 듣는 거고요. 그냥 듣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냐면 행동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행동의 차이가 있느냐? 잘 들은 사람은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 의미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냥 건성으로 들은 사람은 안 움직이죠. 그죠? 조금 더 성경에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듣는 것, 주위에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정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자,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까요? 아니면 그냥 말만 했을까요? 잘 몰라요. 그죠? 성경을 잘 보시면 그냥 얘기했어요. 내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고 선포했어요. 근데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집중해서 듣는 그런 차원을 좀 더 넘어서 내 영이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세포들을 살리고 우리의 몸의 근육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오늘 계속 예수님이 얘기하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먹은 게 왜 생명의 떡인지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60절에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떠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어쩌면 역사의 변곡점이에요. 내 삶을 살아가는 변곡점이에요. 거듭나는 점.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내 영이 살아나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잡아 일으켰거나 손을 댔거나 뭐 이렇게 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다 말씀만 해요. 백부장의 하인의 아들 뭐라고 그랬어요? 가봐. 일어났어. 그죠? 그냥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일어났어요.
심지어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할 때도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나사로를 깨워가지고 얘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문 밖에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칭칭칭칭 감겨진 미이라의 모습으로 나오니까 예수님도 볼 때 아유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러셨을 것 같아요. 웃긴 얘기인데 제가 역시 휴가를 갔다 와도 쪼크는 안 먹히는 네,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듣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말고도 뭐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배드리다 말고도 응답되거나 병이 낫거나 막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왜 내가 그 말씀에 귀를 차.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더라도 바로 다음 차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답답해져요. 그죠? 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약간 좀 폭력적인 아버지여가지고 애들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 뭐 이런 소리를 가끔 했어요. 근데 제가 셋째 때 와서 잘 안 해요. 애 보고 나가라 했더니 나가더라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버텨야 되잖아. 근데 나가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파트 살 때였는데요. 그래서 얼른 나가가지고 그 현관에 이렇게 나가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갔나 보다. 그리고 22층부터 막 그냥 쭉 내려오면서 뒤졌는데 없어. 생각해 보니까 지하 주차장. 어떡하냐. 그리고 막 전전긍긍하고 2시간을 지났는데 들어왔어요. 어디 있었냐 물어봤더니 22층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고지고대로 움직이면 이게 심각.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생명의 떡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누어주는 그 성찬식의 떡, 포도주 이게 피다, 떡이 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살은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예수님 포도주는 왜 단맛이 나요? 피는 왜 단맛이 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그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들을 때 겸손하고 진실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세우면 안 돼요. 자기 고집. 제가 이제 오랜만에 회중석에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주일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10분쯤 지나고 제가 소리 안 나게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왜 회개를 했냐면 본문을 딱 던져놓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나 같으면 이 본문을 이 앞장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설교를 듣고 앉았으니까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야. 한 10분을 그러고 있더라고 제가. 근데 내 예배 드리러 왔지 지금 수업 시간 아니지 내가 지금 설교와 강의 시간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겸손하지 못했네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 제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앉았을 때 저 말씀을 도대체 우리 목사님 오늘 저 얘기를 왜 할까? 혹시 목사님 신상에 무슨 일이,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속삭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뭐 등등등등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걸 말씀이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하죠. 목사님 지금 저 얘기하는 건 내 생각하고 좀 다른데, 네, 그거는 다 듣고 나서 비판해도 돼요. 제가 독서지도 하면서 자주 이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책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세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이런 건 좀 아쉬워. 뭐 이런 얘기를 내가 그 이야기를 다 수용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지. 읽으면서 첫 페이지 넘어가면서부터 이 표현을 왜 이렇게 썼어? 이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은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내 관점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돼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와요. 그죠?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이야기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을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다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사명 등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안 듣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전할 때 예수님이 그 두 제자와 같이 걸어가면서 그 되어진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고 갔는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가서 밥상을 먹고 기도를 하려고 밥을 딱 먹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다가 없어지셨어. 그러고 나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요.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열정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감동이 생겨요. 네, 영감이 오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그 보이는 영감 말고 보이지 않는 영감을. 아무래도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속에 말씀하실 때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거였구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내 멍에를 메라. 그런데 그 멍에는 내가 한쪽에 내가 쥐고 한쪽에 네가 쥐는 거야. 근데 그 멍에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이거를 갈기 위해서 이 멍에를 내가 베지 않으면 밭에 씨를 뿌려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야만 우리가 나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마지못해 지는 게 아니라 기꺼이 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는 휴가 중에도 가끔 책을 읽어요. 하루 종일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책을 읽다가 이제 그림 하나를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 십자가의 예수를 받아들여서 장사 지내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때 죽었을 때 내려왔구나.
죽었을 때 내려왔구나. 내가 온전히 죽어져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온전히 죽어져야 장사 지내지고 부활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멍에를 매자는 말은 너 나와 같이 죽자. 내가 너에게 생명 보장할게. 네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받아들여지지 못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가 그거를 져야 된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대신 고난받아야 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고난 뒤에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속에 와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분명한 약속이 뒤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간, 이번 주간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읽어갔잖아요. 그죠? 오늘 에스겔로 넘어갔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제가 같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다가 보지 않으면 그냥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이제 오늘 진도까지 이렇게 쭉 나가면서 성경을 같이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바벨론이 침공하고 뭐 아시리아가 넘볼 때 아시리아에게 항복하지 말아라, 애굽에 항복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기대지 말아라, 막 설명을 해요. 구구절절히. 왜 설명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회복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요, 회복이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아픈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그냥 아프게 하지 않아요. 그냥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만 사고 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얻어요. 봐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는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옛날에 임마누엘 얘기를 막 자꾸 할 때마다 저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런 얘기를 자꾸 해. 그런데 역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 혼자 가면 안 되는 길이 너무 많아. 나 혼자 가면 안 될 일이 너무 많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 함께 가시겠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요. 아픈 사람은 예수님이 의사였으면 좋겠다.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희 아버지가 형하고 동생인 저에게 재산을 나눠주셨는데요. 형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조금 더 주라고 하세요. 세상에 별걸 다 요청하는, 저 성경에 딱 깜짝 놀랐어요. 참 별걸 다. 예수님 무슨 뭐 문제 해결사인 줄 아는가.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재판관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줄 메시아로 생각.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라 커다란 것을 새롭게 바꾸실 분. 우리 시선 너머의 것을 새롭게 바꾸실 분. 그 시선 너머의 것을 새롭게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쓰시는 단어 45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자, 주님이 우리를 이끌으신다는 첫 번째 말은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냉정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 말은 잘해요, 그죠? 근데 결정은 다 누가 해요? 네. 그죠? 하나님, 이 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잖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어, 미국의 아주 그 대단한 갑부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분은 자기 전용 비행기가 3개 얘기했죠? 예. 아니, 왜 근데 안 놀래? 여러분들은 한 10대씩 있어요? 자기 비행기가? 자기 비행기. 이분이 정말 다 망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어요. 어느 날 새로 공장을 짓는데요. 공장을 크게 잘 지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새로 짓는 공장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어찌 가시려고 그래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은 나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겠지.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책 읽으면서 진짜 웃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다른 곳에 열어주신. 꼭 그래야 될까? 네, 그건 나도 하나님 나라 가서 꼭 물어보고 싶은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 성경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과 미국에서 많이 일어난 신학의 성향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신학이 아주 횡행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계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꿰맞춘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이제 신학들이 막 발전하고 있을 때 1930년대 중반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신학이 칼발트라고 하는 아주 복음주의적 신학자로 인해서 통일됐어요. 그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 뭐 신이 최고야. 아주 인간이 초인적인 인간이 최고야. 등등등의 막 아주 수많은 학설들이 있었던 신학이요. 눈 녹듯이 없어졌어요. 칼발트가 최고야. 아주 한마디로 정리가 확 됐어. 왜? 하나님은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말은 이런 성령이 주도적인 역사를 하게 하는 거죠.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끌어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오픈하고 겸손하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네. 이런 말씀이 있네. 성경 들으면서 나는 못해요. 안 돼요. 그분들은 진짜 못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건요. 그 사람들한테 속한 거지 저한테 뭘. 용서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용서할 때 평화 와요. 사람을 이해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이해하고 나니까 믿어져요. 서운한 마음 있어요. 근데요. 서운한 마음을 강물에 흘러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으로 갚아주셔요. 아픔의 시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픔의 시간들을 내가 견디고 참아내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마음을 열었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면서 뭐 오늘 낮에도 전도하셨지만 전도하는 거 뭐 이렇게 전도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와. 개미는요 복음을 들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군가가 말씀을 들었어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졌어요.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필 때를 기다리는 거죠. 제가 아주 믿음의 철학처럼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뭐 우리 교회 주차장이 좀 넓은 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저는 교회 주차장 그냥 다 이웃을 위해서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일날만, 우리 예배 있는 날만 좀 그냥 비워주세요. 그렇게 하고 주중에는 다 좀 주변 분들이 다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분들이 어쨌든 그 은혜를 입으면서 어쨌든 그 혜택을 받았는데, 인생의 진짜 어려운 시간을 만났을 때 불교를 택할까요? 무당을 택할까요? 기독교를 택할까요? 부처를 택할까요? 알라신을 택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자기가 경험했던 대로 가요. 저는 요즘 뭐 어린이집이 워낙 활성화되면서 교회 유치원이 이제 사라져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뭐 교회 유치원 출신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 유치원에서 기도하는 거 배웠죠? 감사하는 법 배웠죠? 그거요 일생의 습관이에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도 인생의 정말 어려운 순간, 마지막 순간 되어지면 그때는 뭐예요? 주님께로 돌아와요. 예수 믿게 돼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해 가는. 자,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다고요? 가질 것이다예요? 가졌나니예요? 가졌나니예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을 가지면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지금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요,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리고 주님, 이거 있잖아요. 이게 제 짐이거든요.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탁 놨어요. 탁 놓으면 얘는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졌잖아. 그럼 가면 되는데, 잠깐만요. 그 짐 도로 주실래요? 그리고 도로 지고 가. 왜 지고 가는지 모르겠어. 왜 내놓는? 이거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냥 드리느니 차라리 그냥 제가 들고 있을게요. 이러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거. 주님한테 일 시켜드린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 가서 두 발 뻗고 주무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이 일 하는데 나만 일할 수 없잖냐. 너 이것 좀 같이 하자. 너 이런 지혜를 가지고 좀 움직여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원천적으로 안 내려놔. 그죠? 원천적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질 않아요.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이미 시작했어요. 내가 믿음을 갖는 그것 때문에 내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병이어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병이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먹는데 5,000명이 먹었어요.
5천 명이 먹었는데 이 5천 명이 서로 느낌은 다르지만 이 이적을 경험한 경험의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구경꾼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은 그 옆에서 구경한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구경꾼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그냥 떡 먹고 물고기 먹으면서, 아, 얘는 좀 짠데, 그 짠 이유는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짠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네가 이후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생의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되게 참 오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현재가 있을까요? 사실은 현재가 없어요. 제가 지금 현재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것도 말 끝나는 순간 과거가 됐어요. 지금 우리는 과거와 미래라는 그 중간에 서 있는데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고 끊임없이 과거를 뒤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 예, 제가 믿습니다. 되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어졌으면 나는 지금부터 어떤 미래를 살까요? 그래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있는 것,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끌고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실까요? 이끌고 가실까요? 이끌고 가시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차에 올라타요. 그죠?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교회 학교 안 다녀보셨군요. 그죠? 저는 이거 너무 신나요. 저는 교회 학교에서 두 찬송이 제일 재밌었는데 그 찬송 나는 구원 열차 올라 빵빵 이러면서 얼마나 신나. 예, 또 하나는 나는 주의 군병 하는 거 말탄 기병이나 할 때 막 그 2층 다다미 방에서 막 이러고 뛰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있잖아요. 구원 열차에 올라타는 사람은 이게 이 안에 타면 최고의 서비스와 그리고 이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야 경험한 사람만 그 열차에 타요. 이 차가 아닌 게벼 하고 내리는 사람은요. 거기서 누리는 서비스를 얻을 수가 없어요. 4번 플랫폼이 아닌 게벼 3번인 게벼 이러면 딴 데 가요. 구원 열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정보를 제공해 준 말씀과 그 앞에서 안내하고 서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괜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열차 잘못 탈까 봐 가르쳐 주느냐고 서 있잖아. 근데 그분들 말 안 듣고 4번 타야 되는데 3번 타면 4번은 왠지 죽을 사자라 재수 없어서 3번 타야 되겠어. 그건 내 생각이고. 예,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아셔요? 예.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4자예요. 4자. 왜냐하면 6이 죽어야 0이 사는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도 4604잖아.
전화번호를 이렇게 가르쳐줘도 못 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죽어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오해들을 해요. 이 오해까지만 하고 제가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자, 어떤 오해냐면 로마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근데 그 문자 그대로가 어떤 거냐면 비도덕주의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지금도 천주교회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하잖아요. 안 가보셔서 모르지만 성찬식을 해요. 근데 이 성찬식을 하는 그거 다 뭐 옛날에는 다 초대교회는 전부 천주교, 카톨릭이었으니까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살입니다. 여기 피입니다. 이 얘기만 듣고, 기독교인들은 전부 남의 살을 먹는 식인종들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비슷한 예가 있어요.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이제 모임을 갔는데요. 초신자인 이 교인 한 분이 밖에서 이렇게 뭘 기웃거리다 듣는데 보니까 아유, 자, 한 잔 드시지요. 그랬는데 아니 저것들이 술 먹지 말라 그러놓고 자기들끼리 근데 그 한 잔이 아니잖아. 그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은요. 보리차를 드셨대.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보리차. 근데 크라운 맥주 컵에다가 보리차를 드셨대요. 한발치서 교인이 본 거야. 우리 목사님 맥주 마신다고. 내용을 보지 않고요. 자꾸 겉으로 드러난 걸 보다 보니까 오해가 생겨요. 로마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전달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한다 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은 거예요. 문자로 그냥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로마에서 불을 질러놓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심판하려고 불질렀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저지르는 거죠. 파괴주의자로.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옛날에는 사람하고 노예가 달랐어요. 노예를 동물처럼 취급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노예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고 오해했던 거죠. 뭐 요즘 같으면은 이럴 이유가 없겠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자, 한번 이런 생각을 제가 질문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마지막 죽음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한 번도 자녀들에게 유언하면서 야, 돈 많이 벌어라. 남는 거 돈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죠? 야, 권력이 최고더라. 목숨 걸고 대통령 해라. 이렇게 노태우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 유언하지 않았어요. 많은 유언의 유형을 보면 크게 이런 거예요. 미안했어. 감사했어. 사랑했어. 예수 믿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끝에 가 있는 그 순간에, 내 마지막 순간에 나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숨을 헐떡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만은 자녀들이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서 이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 떡을 먹은 것 때문에, 이 물고기를 먹은 것 때문에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너희가 이것을 내 살로 받아들이고 내 피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떡 주세요, 성공 주세요, 빛나는 면류관 주세요, 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을 때는 내 귀만 움직여, 내 가슴으로 들을 때는 내 삶이 움직여집니다. 영으로 들을 때는 그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살을 우리가 먹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취하는 것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